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시는데 안나스의 집에 먼저 이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오죠.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장인인데 이제 거전의 대제사장입니다. 로마가 이때 정부니까 로마가 제사장도 로마가 끌어내리고 또 새로 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안나스를 끌어내리고 이제 가야바를 새로 이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안나스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안나스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제사장 집 뜰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따라갔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베드로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16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제 집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고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헌신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죠. 17절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같은 패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한번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불을 쬐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죠. 근데 같은 패가 누구냐? 제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뭘 너는 주장하는 거냐?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20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대놓고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숨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사람들 다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물어봐라 했더니 누가 치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죠.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싸가지 없이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같이 버릇없이 말하느냐. 대제사장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당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말하지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그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내졌다 그럽니다. 가야바에로 갔는데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종이라고 늘 나오지는 않고 또 각각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훨씬 더 헌신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끝까지 정말 쫓아갔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부분을 베드로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아이 베드로 왜 그랬어? 베드로 참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사람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도중에 우리도 포기하고 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좀 힘들면 포기해요. 내게 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서다가도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장애물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우리 뒤로 자꾸 물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헌신도 있고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도 내지만 그게 어느 선까지 딱 그렇게 하지 그 선을 넘어서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어느 선까지는 정말 잘 쫓아갑니다. 잘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생명 걸고 쫓아가지는 못하는 모습,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목사도 하고요, 또 권사도 하고, 우리 집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다 하는데 열심히 잘 쫓아가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지 결정적으로 인생을 걸어야 될 때가 딱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뒤로 물러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딴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베드로인데도 지금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했다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1번, 2번 이러면 어쩌다가 그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해서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3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 3번이나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마음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연약한 게 우리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일단 먼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베드로가 진짜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죽죠. 순교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쫓아가되 어느 선까지는 쫓아가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결정적인 그런 순간까지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생명 거는 데까지 결국 쫓아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까?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하고 사복음서 속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사도행전 속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 거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베드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느 선까지는 잘 쫓아가지만 그 선을 넘어서 목숨 걸 때가 되어지면 뒤로 빠지잖아요. 언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되 정말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많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지만 어느 선까지 잘 따라가고 잘 헌신하지만 결정적인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또 도망치는 모습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잘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